안녕하세요. 송광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그 용어 중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겉사람은 지금 열심히 자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육신이 병에 걸리면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인 영혼은 어떨까요? 자, 이 영혼이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숨구멍이 열려있지 않은 거겠죠. 바로 기도가 끊어지면 자가 호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속사람이 숨이 막히고 결국 질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속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관계가 끊어졌겠죠. 결국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면 답답함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육신은 잘 풀어지고 좋은데 영적으로는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답답함, 자가 호흡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8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기도가 나오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는 팔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죠. 중재하다, 기도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라고 했어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테필라의 맨 앞에 이 알파벳이 타브입니다. 타브는 십자, 표시라고 하는 그런 상형에서 왔어요. 십자가를 또 상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계약이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고난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펜인데 펜은 입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는 소머리 막대기. 소머리 막대기는 소를 가르치는 겁니다. 배우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깨닫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가 해인데 숨구멍에서 왔어요. 바로 이게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니까 실제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해라고 하는 숨구멍을 그 안에 넣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테펠라라고 하는 단어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내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호흡이 열린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호흡의 역사가 열린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제 숨구멍이 열려졌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니까 숨이 열려지는 겁니다. 답답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러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미샬라입니다. 요구, 청원이라는 단어죠. 자, 이 단어도 샬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묻다. 자, 그러면 이 소원은요,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청원하고 간청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지금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못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라는 단어가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도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도 기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테필라도 기도인데 이 아타르의 기도는 아주 절박한 상태 가운데에서 기도드리는 기도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있지만 지금 이삭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자기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절박함 가운데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함으로 임신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의 용어를 정확하게 깨닫고 성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고 기도하신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가 상달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테필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인 영혼이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간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타르, 이삭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테필라와 아타르 이 두 단어만 기억하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